우리 삶이 참 약해요. 그죠? 우리 인간이 참 약합니다. 한 2, 3분 숨 못 쉬게 되면 뇌와 속에 있는 장들이 다 이제 손상이 되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어쨌든 아내가 그 새벽 설교 이렇게 나가는 거 설교하는 거 귀에다 대주고 들으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아내 이야기도 잠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숨이 금방 끊어지고 숨쉬지 않고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 3분, 3, 4분 지나면 숨이 끊어져서 더 이상 숨쉴 수 없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여러분 물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 기네스북에 올라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속에서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누가 물속에 오래 있나 버티고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홍 집사님 얼마나 사람이 물속에서 숨 안 쉬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 10분도 엄청난 거죠. 그죠?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을 보니까 24분 11초를 버텼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물속에서 다른 산소 탱크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고 24분 11초를 버텼다.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이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어쨌든 그렇게 버텨서 24분을 버텨도 결국에는 우리가 뇌에 또 우리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숨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5장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장막집이 무너진다. 장막이라고 하면 우리 귀에 우리 생각에 쏙 들어오지를 않는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이 땅의 천막집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텐트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텐트와 같은 것, 천막과도 같은 것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 천막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뜻해요. 우리의 삶, 이 땅 위에서 삶이 천막과 같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천막은 기둥 하나만 빼면 그냥 무너져요. 가운데 기둥만 빼면 그냥 쑥 꺼지는 게 천막이잖아요. 가장 쉽게 해체될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쉽게 해체될 수 있는 집이 바로 천막이에요. 쉽게 설치하고 쉽게 또 해체하고 하는 것들이 천막인데 우리는 그 천막 같은 삶을 사는데 이게 굉장히 견고한 줄 알아요. 이게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을 줄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삽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터키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연일 뉴스에 그 방송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참상이 어떤지가 정말 우리가 보면서 참혹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렇게 도시가 하루아침에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자랑하던 그 오랜 도시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무너지는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건물 해체할 때 폭탄을 설치하고 건물을 붕괴시키는 것처럼 그냥 내려앉더라고요. 그런 건물들이 5천, 6천짜리 건물들이 한순간에 쑥 땅으로 꺼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전쟁에서 포탄을 맞은 것처럼 참혹한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5장 1절의 말씀이 더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기둥 하나 뽑으면 그냥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집들이 그냥 쑥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약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장막집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삽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요,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수도 없이 무너지고 붕괴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인데,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용돈을 잘 주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아이들이 집을 안 나가더라고. 계속 있어. 집에 머물러. 그렇게 잘 나가던 아이들이 집을 안 나가. 계속 있어. 근데 한 날은 그 집사님이 자기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면 돈을 10,000원씩 주겠다고 돈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아이들이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쯤 됐나? 뭐 하여튼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을 수도 있어요. 맞나? 네. 근데 볼에다가 입을 맞추면 돈 10,000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현지민지가 자존심을 버리더라고. 근데 현지민지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럴 수 있다. 우리 근우가 그때 하여튼 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된 것 같아. 근우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 그 거친 볼에다가 입술을 갖다 대대요. 참, 그 10,000원 때문에 다 와르르 무너지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돈 앞에 무너집니다. 그죠? 그 얼마의 돈 때문에 다 내려놔요. 다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천막의 삶이 정말 별것 아니고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내려앉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늘 찬송가를 부른다고 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김호익 목사님이 듣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설교 시간에 찬송가를 부른다고? 반주 없이? 갑자기 왜 그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찬송가를 한번 부르고 싶어서 488장 찬송가를 부를 텐데요. 우리 여러분 가사 앞에 보이니까 1절만 한번 부릅시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수밖에는 굳건한 반석이 없더라고요. 다른 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래서 영어 찬송가를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어 찬송가에는 다른 내가 서 있는 다른 터전들은 모래와 같이 무너집니다.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라고 그렇게 그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가 나의 굳건한 반석, 유일한 반석이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들은 무너질 모래와 같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삶에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찬양이에요.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기둥 하나만 빼면 폭삭 내려앉는 천막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텐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삶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질그릇이다. 내가 질그릇이다. 내가 깨지고 흠집나고 갈라지고 그런 삶이 바로 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잖아요. 예수만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내 삶을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것 예수밖에 없다. 그 어떤 사람도,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의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아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그 아픈 것을 10분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남편이 아무리 아파도 아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가 아파도 자식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 땅에 그 어떤 우리가 가깝게 챙기고 살같이 대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반석이 되지 못해요. 이 땅의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사라져요. 예수 믿으나 믿지 않느나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야, 니네들도 죽고 우리도 죽는데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 뭘 예수를 믿어? 뭐가 있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그렇게 살자. 어차피 그렇게 늙고 병들고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인데 뭐 그렇게 대수롭게 사냐. 그냥 편하게 우리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욕망하는 거 추구하면서 살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Life After Life라고 삶 이후의 삶이에요.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느냐. 이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150명을 만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150명을 만난 다음에 그것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어요. 삶 이후의 삶. 그런데 이렇게 왜 어떻게 해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수 있냐? 대부분 보니까 심정지 상태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심장이 딱 멈춰버린 사람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막 심폐소생술도 하고 막 전기 충격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딱 심장이 멈춘 거야. 그 의사들도 막 달려오고 막 사람들도 막 옆에서 웅성거리고.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몸에서 쑥 빠져나가더래.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쑥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서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의사가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워있는 옆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슬퍼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래요. 그거를 자기가 봤다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본 이후에 어떤 깊은 터널로 쑥 들어가면서 터널 끝에 보니까 환한 빛들이 비춰지게 되는데 그 빛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 이게 내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세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자기가 직감할 수 있었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빛의 세계로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아직 죽음을 겪으면 안 될,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그 터널로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생명이 자기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꼭 예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든 어쨌든 간에 150명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진 이후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Life after life. 죽음 이후에 라이프가 또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죽음을 겪어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장 1절의 말씀에도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그것은 텐트가 아니에요. 그것은 천막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견고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집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5장 1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그 영원한 집, 헤븐리 타운입니다. 하늘의 집이에요. 그 집은 청약 넣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집값 오르고 내리는 것 때문에 웃고 울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속될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견고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2절과 4절에서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2절과 4절을 보시면 덧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특별히 4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앞을 보면서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후서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벗는다, 입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덧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 곧 무너질 텐트와 같은 산 가운데서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짐진 것 같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이 장막을 훌훌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우리가 덧입는 것, 연약하고 약한 우리의 장막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덧입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삶일지라도 그것을 던져버리거나 버리거나 악하다고 생각하거나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비록 연약한 삶일지라도, 비록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일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못나 보여서 내 스스로도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연약하고 약한 천막과도 같은 삶이지만 그것을 내던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해요? 그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덧입혀지기를 원해요. 덧입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 또 옷을 입어. 그게 덧입는 삶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영원한 장막,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까지는 우리의 연약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려고 애쓰며 기도하며 살아갈 뿐이죠.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삶일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그 거룩한 집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의인이에요? 둘 다 다예요?
왜 둘 다 답니까, 장로님? 당연히 죄인이고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됐으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그렇게 인정해 주신 의인들인데 의인답게 살아요, 안 살아요? 권사님 눈을 감으시네요. 예.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서 우리 안에 죄 지을 가능성이 항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너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그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이 완전히 다 의롭게 100%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가 아직도 죄성이 있고 아직도 넘어지고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고 선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은혜이겠어요.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은혜죠. 감사하죠. 그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이제 완전히 바뀌는 날이 와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져서 정말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우리가 바뀌어져서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오지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살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는 곧 무너질 천막 같은 삶을 살고 여기가 부러지고 저기가 부러지고 구멍이 나고 연약한 곳이 이곳저곳 발견되는 그런 삶을 살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덧입혀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천막에 머무는 삶일지라도 연약한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바로 덧입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 씌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연약할 때 우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꽉 감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세요.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잘 때 어떤 아들은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잔다 하고 그렇게 흉보는 아들이 있었지만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그렇게 벌거벗고 잠을 잘 때 옷을 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준 아들들이 있었어요. 덮어주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바울도 수도 없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모자란데,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래,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널 덮어주마. 내가 널 더 씌워주마. 너 연약한 거 내가 감춰줄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그래도 그나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개 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더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보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연약하고 해결할 문제가 많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살아계셔서 중하나 힘내라. 너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마음속에 확신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더 씌워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신하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감싸고 계시구나. 나를 덮고 계시구나. 내가 연약한 천벽 같은 삶 가운데 살지만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하나님의 집이 나를 이렇게 덮고 있구나. 더 씌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매일 매순간 확증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무너지고 붕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상킴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에 상킴바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에 상킴바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험난한 절망 가운데 상킴바 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렇게 더 씌워진 은혜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삼킴바 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